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18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는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운 자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선 이 부분부터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약속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는 또 외인이었고 또 하나님도 몰랐던 그런 자들이었죠. 하지만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이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물피 성령. 그래서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예수님의 그 피, 그 진리,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원래는 막힌 담이 있고 또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18절에 보시면 그렇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는 보시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영의 직분을 받은 사도 선지자,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지으심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세우신 자를 통해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말씀대로 고쳐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과 합해져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그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1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들이 예전에 몸의 사욕은 그러잖아요. 내 개인의 욕심, 사사로운 욕심들, 또 육신의 생각과 그런 정욕들, 그런 몸의 사욕과 욕심으로 인해 불의의 병기, 죄를 짓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의의 병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4절에 죄가 주관치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15절부터 계속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8절에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죄로부터 먼저는 해방되라는 거. 그것은 예전에는 죄를 지어서 죄에게 종노릇한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한 분들이 되었을 때는 이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를 행해 갔을 때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또 22절부터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것.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에 대해선 보응이 싹이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들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의의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깊이를 세상의 교회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되고, 그냥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반드시 우리들이 의를 행하고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는 주 안에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예전에는 예수님만 그냥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다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깊이를 찾아보면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는 주 안에서 있어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은 육신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영으로 살았을 때 우리들이 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것을 더 나타나고 전도하려 하는 그 부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의의 병기가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도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먼저는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 하고 4절에 물어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우리들이 변화가 돼서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은 그러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또 죄를 짓고 이런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소유, 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범사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통해 보이시는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또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도였고 또 아비의 단계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 부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부분들을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바울의 자녀들은 곧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한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바울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수고를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이 사도 선지자들을 통해 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에도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손은 이사야 66장 14절에 주의 종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또 세우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원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것은 훈계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권면해 주는 것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고쳐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몰가감 목자 또 세상교회 목사들은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고쳐지든지 말든지 그냥 좋은 말만, 칭찬의 말만, 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만을 전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잘못된 그 자들을 꾸짖으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보시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잘못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구하고, 또 그러잖아요. 지금의 세상의 교회들은 또 괜히 무슨 소리 하면 그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뭐 잘못해도 그런 것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또 물론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알아도 그런 것을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교인 하나가 상처받아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항상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잘못한 것을 꾸짖고 또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시면, 잠언서 6장 23절에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래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5장 23절에도 보시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훈계를 받고 또 그로 인해 우리들이 고쳤을 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지만, 훈계를 받지 아니하려고 싫어하면 징계나 재앙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 책망은 다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돌아보고 고쳐가야 그것이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시면, 에베소 5장 11절부터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책망해서 또 빛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훈계 책망을 받아서 그것을 고쳐서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아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애매하게 또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옆에 사람 때문에 또 고난받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랬을지라도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에 감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갚아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편 141편 5절에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지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억울한 부분들을 겪었을지라도 항상 은혜로 여기고 책망한 것을 기름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또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바람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때 또 부딪힌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지만, 또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처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그런 것도 있죠. 우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되었나를 달아보시고, 금강석 같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사야 말씀에도 그러죠. 이사야 50장 6절부터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 침뱉음 이런 부분들을 겪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감에 있어 여러 가지 힘든 수욕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그 부분들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겪었을 때 우리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분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꼭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 그렇게 우리를 또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제는 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이 더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겠죠. 시편 51편 10절에는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부분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고 또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시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먼저는 말씀으로 정결케 해서 또 우상을 정리해야 되죠. 우상에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26절에는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죠. 때론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내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그게 딱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는 겸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도 겸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고치려 하고 겸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부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은 겸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겸비라는 것은 그 마음을 새로 갖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기를 돌아봐서 또 근신해서 마음을 새롭게 고쳐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겸비하는, 그래서 침륜에 빠졌던 마음들,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사들이 임했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전의 일들, 또 이전에 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스스로 겸비하고 새롭게 돼서
또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그때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 또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셨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러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둔해지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던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22절, 24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이 욕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나서 23, 24절에 보시면 그러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러죠. 먼저는 우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 위의 것은 아까 봤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죠. 하늘에 속한 그 은사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자들은 더 깊이 있는 단계를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더 깊이 있는 환상이나 예언을 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이 더 채워질 수 있을까, 또 선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땅의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살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세상의 것으로 사치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이잖아요.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에 어긋날 음란, 부정, 욕심, 음욕, 욕심으로 인해 탐하는 마음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8절부터도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분, 악의, 회방, 또 입술에 온전하지 못한 말들,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쫓기까지,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실들이 신의 성품의 단계까지 이르고
또 능력과 말씀이 주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부분들을 보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는 부분들을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뭘 잘하고 뭘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높이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약하고 또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높이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높이시는 부분들, 그래서 기드온도 그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우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제일 약한 집 안에서 또 제일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도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0절부터 보시면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을 때 변변한 그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미약하고 또 약한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지라도 또 사울 이후에 불순종해서 다윗이 그 왕을 대신한 부분들이었지만 다윗 역시도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청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은 그냥 양을 보라고 내버려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약하고 부족하고 또 천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웠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어부로서 학문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도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천한 어부 출신인 것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성령으로 다 은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도 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지혜로 뭐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들이나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미련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의 교회들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확실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시면,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부요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부요, 지혜 지식으로 우리들이 부요하게 되어서, 흰옷은 옳은 행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또 옳은 행실을 하는 거,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 또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보시면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네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사환, 증인을 삼으셔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두움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사단과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수 있는, 처음에는 우리들도 다 눈이 열리지 못한 소경들이었지만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눈이 띄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아닌 교회를 분별하게 되고 말씀에 비춰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서 또 우리들이 점점 말씀대로 고쳐지고 또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소경된 자가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로 인해 그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부터 보시면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부분들로 인해 8절에 이웃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했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소경에서 뜬 부분도 말씀을 하시지만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게 된 부분들을 말씀도 하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업과 유업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부분들을 보이면 또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그 1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이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착한 행실,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비춰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또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고 우리들이 지으심을 받고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또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가 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결국적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죠.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서 이방인을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되게끔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우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에 원장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은사를 받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단계가 되면 어디에 내놓아도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단계까지 가게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단계에 이르게끔 우리들이
또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고 더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부터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부분들, 그것은 8절에 우리의 의복을 항상 희게 오르내시를 하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부분들이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되기를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